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24장 32절에서부터 51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이제 천국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한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 파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대체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건물의 성전이 제사장에 의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방식이었다면 십자가는 완성된 성전으로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인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성전이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또 전개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대속을 이뤘다면은 이제는 이 대속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택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택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그 수가 차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두 부분의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함이 갈라지게 되는데 천국도 영원함이고 그리고 지옥도 영원함이 있는데 천국은 복됨으로써 영원함이 이루어지고 지옥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고통과 다시 말하면은 심판으로서 영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오늘은 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심판의 그 내용들을 담아 내려갈 때에 이 속에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이다. 왜? 불러 모으는 자들이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차게 되면은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죠? 천국과 지옥의 완전한 이런 구분점이 생긴다는 거죠.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우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에 타락을 뿌리고 음란을 뿌리고 부정을 뿌리고 부패를 뿌리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죠? 막 이런 부분들의 분쟁들을 일으키는 속에서 자기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한 성도들에게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 이런 속에서 오늘 종말에 다가서는 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종말은 갑작스럽게 분명히 오는 것은 맞다. 분명히 종말은 그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말에 관해서 심판과 종말에 관해서 그 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그 때를 누가 아는가 아는 자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누가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는 자는 오직 누구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었겠습니까? 그때를.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육신이 분명히 신성과 인성으로서 분명히 한 인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말의 때는 여러분 성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은 성부가 아는 것은 성자가 아는 것이고 성령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그 상황 속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그때를 몰랐습니다. 그 왜 모르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성과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신성이 신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전부 다 하지 않죠.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신성으로서는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신성으로서는 그 십자가 분명히 피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신성도 함께 그 겪는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성이 인성 뒤에 그 모습들을 감추면서 신성이 그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서는 보십시오. 신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이 화면에 보입니까? 신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으로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공생의 사역이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인격을 이루어서 사역을 이룬 것 분명히 맞죠. 세 가지 직분도 마찬가지. 세 가지 직분이 그렇죠. 그죠? 사역을 이룰 때에 분명히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룰 때에 분명히 인격을 형성해서 이룬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날을 진짜로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이 부분들은 인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성은 인성을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지 않습니다. 신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칼빈도 중요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신성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뒤에 감추어진다? 인성의 뒤에 감춰집니다. 인성의 뒤에 감춰진다 그래서 신성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신성이 인성이 가지는 그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날을 못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신성과 인성적인 측면에서 구별된 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아담의 대속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신 그 말씀은 진짜로 명확하게 그 날을 몰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신성이 인성을 앞서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신성이 뒤에 감춰진 측면에서 지금 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그러면 종말에 관해서 그럼 그때를 모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종말을 알게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그때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슨 현상을 통해서 이런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가 찬지 안 찬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때가 그 수가 찬지 안 찬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등록서 가지고 등록 남반 매기 갖고 어디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관해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하늘의 징조. 여러분들 하늘의 징조가 보면은 특별히 하늘의 징조가 급변하게 나타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여섯 번째 그 수가 다 찼을 때에 하늘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수가 찼을 때에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확실한 구별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뭐 어떤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다든지 눈이 안 오던 뭐 호주에서 뭐 갑자기 시드니에서 폭설이 내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보면은 그때와 그 시에 관해서 하늘에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2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가 그때 환란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은 5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인이 떼질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죠, 그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수가 찼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 우리가 막 날이 춥다 이 현상이 아닙니다. 이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디서 전개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자연적 현상이 그때는 종말에 대한 그때는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해와 달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마치 우주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그러면 상복을 입은 것처럼 해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 통곡한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걷는가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가 찬 것은 우리가 무슨 현상을 봐서 알고 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나중에. 그리고 하늘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날들을 계산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옵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이단들이 꽤 많았죠. 그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상소에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다미선교회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장님이가 결국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교도소가 아주 자기가 자기 보러 실토했잖아, 그죠? 그런 일들. 특히 이제 이단들이 보면은 이런 이제 종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많이 현혹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 보면 그 어디입니까? 저 무슨 섬입니까? 왜 피지.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전부 다 집을 다 팔고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막 사용해 먹고 그런 짓들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리석음에 그들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딱 접어들게 되고 그 현상이 딱 있게 되면요. 이 어둠의 영이 싹 가리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 넘어짐을 우리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면서 32절부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딱 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도 보면은 29절, 3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한다? 그렇죠.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한다. 특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지역을 통해서 누군가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32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건 무엇입니까? 자연적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종말은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5번째 인이 떼질 때도 보면은 피의 신혼의 그 값을 갚아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동무의 그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를 우리가 찬질 안 찬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턱대고 기다릴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도 보면 기다리는 데 있어서 뭔가에 대한 인지 보는 것이 있어야만이 야 이거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와 그때는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를 가르치게 되면요, 지구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50원에 팔던 이 마스크만 해도 50원에 팔던 것이 한 장에 지금 2만 원 하고 3만 원 하고, 그래도 품절 없어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 시와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나가는 그 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짠 하고 나타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그 종말의 시와 때는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다림에 대한 그런 영적 경각심도 더욱더 깊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도 예언에 관한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는데 그 시와 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보면은 가지가 연해지면은 여름이 온다.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마치 무너짐을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해가 상복을 입은 것 같고, 그죠? 달이 빛을 잃은 것,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6번째 은혜의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종말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 종말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그 종말로부터는요, 이제 나팔장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재앙들이 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속히. 대집장은 더욱더 신속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갈 날은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자연적 현상들을 보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인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무엇이 왔다는 것? 그렇지. 여름이 왔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야, 그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에 종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재림 전에 일어날 어떤 환란과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이 환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들이라는 것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특별히 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 가지고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 땅에서 일어나는 것 갖고는 확인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때에 종말의 그 시에 대해서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열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도 하늘로 오시잖아요. 하늘로 오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말이 만약에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가지고 종말이라 말하면은 그 땅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는 최종적인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종말은 어디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상황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36절, 35절.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의 말씀의 영원서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성경은 이 땅에서만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이 말씀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영원한 말씀은 무엇인가? 영원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있으니 그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성경은 오직 한 이유 때문에 준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없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그리고 35절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 성경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죠. 종말의 그때를 아는 자가 있고 이 아는 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이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만이 알고 있고 성자가 모르고 성부가 모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자가 그리스도로서 성자가 신성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이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춰져서 모든 것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한계성을 가지고 신성이 그것을 밝혀주지 않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에 따라 모른다는 겁니까? 인성에 따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성에 따라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만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신성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것이 일체예요. 아버지만이 알고 있고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아들한테 야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삼위일체가 아니죠. 이거 삼위 각체죠. 각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만 알고 있고 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성자가 모른다 하면은 이건 종속설이에요. 종속설. 그죠?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신성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인성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 신성이 왜 그러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신성이 알고 있죠. 그러면 신성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져, 인성 뒤에 감추어져. 이게 글자 명확하게 보여요. 인성 뒤에 감추어져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아들은 누굽니까? 인성을 따라 모른다는 거예요. 인성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라서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부만이 안다는 건 아니에요. 성부라는 것은 신성적인 측면의 강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사역을 이룰 때에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인격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신성이 그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첫째 아담의 대속적인 측면에서의 인격이죠. 그러면 신성이 앞서면 안 되죠. 신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만 인성이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대속의 예물이 되는 데 있어서 흠이 없도록 만들어져 나가는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비하를 인성이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어느 일말의 부분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사용을 그들은 잘못했던 거죠. 여러분 인성이 신성을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가 그 인성의 손에 딸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칼빈 이야기가 그건 정확한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춰져. 그죠? 드러내지 않다는 거죠. 감춰져 그 사역들을 이룰 때에 그저 감춰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인성이 대속의 완전한 값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이 못한다는 것은 신성으로서는 알지만은 인성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을 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인성으로서는 그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확하게 이 지금 대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의 역할이 여기 속에서 인성의 역할 속에서 부각이 되어버리고 신성이 앞서버리고 이러면은 인성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냥 보조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대속의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거. 신성이 일함이잖아. 그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자, 3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들 방주 만졌을까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120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때 그가 사역을 이룰 때에 말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그는 일구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세속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심지어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더라. 노아의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 그리고 그의 아내 외에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더라. 아무도 안 따랐더라. 그러면 노아가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형제들이 많았죠. 아무 형제들도 안 믿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영적이라는 거, 영적 흑암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한번 정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과거에 한 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지금에 받아들인 것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주 강팍하죠. 30년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집에 문을 열을 수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여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고 그게 다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은 영적 흑암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부분이 이미 이제 완성의 단계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막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과거에 4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다양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 50년 전에는 여러분 안티 세력이라는 그런 집단화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 사회 어떤 단체 이런 데서도 보면은 안티 세력이라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런 안티 세력들이 어떤 그 사회 단체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 사회단체 속에서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동성애 문제.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민주당의 후보가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아십니까?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동성자입니다. 동성자.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분들을 막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노아 때 보면은 왜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강력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속화. 그래서 노아 때도 보면은 노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을 때에 이 사역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입니까? 세속입니다. 세속. 이 세속화가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 이 강력한 영적 전투 속에서 노아의 그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이 노아의 사역 속에서 노아를 안 믿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때를 거슬러서 그러면은 지금의 때는 어떻는가? 가족도 안 믿는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 노아 때도 가족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가족도 안 믿었다. 그렇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때 여러분 방주에 이때 홍수가 임하고 난 뒤에 이때에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 노아 그의 가족 8명이죠. 8명. 그죠? 노아,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그리고 이 사이에 태어났던 셈과 함과 누구? 야벳. 그 다음에 여기서 아내. 이 방주에 탔던 8명. 세속화 속에서 그들이 노아의 그 복음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안 믿더라. 세상은 어떻더라? 세속화돼서 어떻게 하더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쁘더라.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있는 세상에 주는 연락 가운데 그들은 젖어들어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이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흑암 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종말의 때를 믿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의 강력한 전투입니다.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사역.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자, 봅시다. 그래서 홍수 전에도 그랬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세속화 속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세속화 속에. 여기가 조사오니, 그죠? 세속화 속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마귀가 더욱더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것 속에서 연락에 더욱더 빠지도록 또 무엇을 또 만들어 갖고 있습니까? 컴퓨터, 오락게임, 뭐 기타 등등, 그죠? 많은 흥미거리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영화 같은 드라마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 살인 저지르는 흉측한 문제들은 옛날에는 자막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리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50년 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요, 그냥 보편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세속화 속에 시집가고 장가하는 속에 연락되어서 복음의 귀를 닫아버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더라? 그렇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영적 전투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난다. 그때에, 자, 40절 보십시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은 여러분들 나의 능력일까요? 무엇일까요? 자유신학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이 의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간다는 것 속에서 이 단어를 능동태를 쓰고 있을까? 수동태를 쓰고 있을까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려가는 것을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 측면에서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데려가는 자 측면에서는 이 수동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능도입니다. 능도. 그러면은 선택됐던 선택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당하는 자, 데려가는 자라는 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함. 그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 세상 속에서 놓여 있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래서 이 수동태를 통해서 데려간다는 건 수동태를 통해서 사람의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확정적으로 심판대에서 멸망에 이를지는 100% 심판대에 가봐야 압니다. 정확한 것은. 그런데 자연현상을 통해서 종말을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를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말에 남겨둠이 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종말의 그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현상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마지막 종말 때에 확인하게 구분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100% 심판대에서 보니까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 이거 이 바보지도 않은 거다 이가. 차라리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자유함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마귀의 지시에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연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일말에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간접적이지만 그 형태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에 관해서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또 그게 또 복음인 줄 알고 또 예의 맞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그냥 내가 네 말을 따르리라 이러면서 따라가면 그 마귀 밥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41절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하더라. 여기서 맷돌질은 뭡니까? 여기서 맷돌질은 생업입니다. 여기서 맷돌질이라는 것은 생업입니다. 생업.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업에 대해서 맷돌질이라는 것은 부와 빈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 가운데서도 구원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빈약한 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들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부자 가운데서 택함을 받지 못할 자는 또 포관하죠.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런 이야기를 잘 썼죠, 그죠? 특히 이제 누가 보면은 특히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나사롭고 빼앗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요, 물질에 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 물질의 개념이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어떤 지위를 자랑 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 회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물질을 맡겼다는 개념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 섬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섬겨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땅한 성도로서의 우리가 그러한 형상을 돌아보면서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 형상들을 돌아보면서 창조 회복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될 의무가 또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자기의 삶인 줄 알고 앉아가 있고 그런 부분의 모습들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약에 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아보는 창조 회복적인 측면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며 그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준 거예요. 그거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사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맡긴 사역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 거기서도 여러분 갈라져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부가 잔뜩 노이즈가 있는데 나중에 그 부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 그죠? 그건 빤한 겁니다. 그건 그다음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렇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43절. 만일 아는 바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종말에 관해서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무 상황도 나중에 일어나지 않는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냥 현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그 삶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순간순간 열어준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다면 그 집이 뚫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상황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열어주시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 시시각각 또한 센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것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 전투 속에 마귀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주는 상황들이 있으니 그때마다 네가 종말이 다가온 줄 알고 그 영적 전투 속에서 밀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늘에 귀한 현상이 나타나거들랑 놀라지 마라. 때가 왔음을 기뻐하라. 그죠? 때가 왔음을 기뻐하라. 하늘에 갑자기 귀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그 현상을 또 보면서 이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마치 부활하여서 자기가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던 그런 모습처럼 또 적그리스도가 그런 현상들을 일어났을 때에 그저 하늘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게 되면은 그런 적그리스도 속에서 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상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함께 보고 너희들이 항상 영적 긴장 속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종말의 끝자락이 왔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구나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땅에서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된 삼일체가 펼치는 그런 이적과 기적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상황들만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그 상황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확증표니까 그 전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상황들을 이미 준비한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늘에서 나중에 귀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놀라지 마라. 그때에 바로 이제 너의 때가 됐음을 주의 날이 됐음을 이제 아는 것이니 오히려 찬양하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자, 너희는 아는 바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4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너희들도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하늘에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 같고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놀라지 마라. 그때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줄 알고 오히려 찬양하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준비하는 자가 되라. 준비하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을 때에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실 때에 아, 이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영적 경각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세속 속에 연락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세속과의 관계 정리를 계속 잘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속은 우리에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죠? 각종 다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속에 빠져드는 자 되지 마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자가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답을 이미 줬어요. 어떤 자가 되라는 겁니까?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은 또 어떤 자입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충성된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은 이 종말을 이기기 나오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 그러면 종은 누구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되게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전하는 삶입니까? 그렇죠.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 밀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누가 주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사역입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줄 자가 되라. 그렇죠. 양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사역이죠. 복음사역. 복음사역. 그 다음에 말씀은 나에게는 말씀의 삶은 인격이죠. 삶이죠. 삶. 그렇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때는 언제까지 하라는가 하면은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종은 어떤 종인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종.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종.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종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누가 오기를 항상 갈망하면서 누가 시킨 대로 합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죠? 아이는 항상 보면 부모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꼭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종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종.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첫 번째 시킨 대로 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야 나 따라온다 그러면은 아이와 같은 종은 그 사람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세속을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기 아버지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종은 오직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종의 자세,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 한만을 따르는 그런 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언제까지, 누가 올 때까지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마치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종처럼 그 이야기를,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45절,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직 있습니까? 맡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라는 것은 순복하기를, 아주 아버지에게 순복하기를 그 길이 한길과 같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 순수 이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종도 보면은 악한 종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세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종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종.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만을 기다리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기 때를 생각하죠. 자기의 때. 자기의 때.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여러분 보시면은 악한 것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시키는 가지고 그대로 순결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48절 만약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자 봅시다. 자 48절부터 5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46절에서 종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종은 보십시오.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했다면은 그 기간에 자기가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죠? 타락하는 거죠. 음란하는 거죠. 그때에 주인이 알지 못할 때 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동료들을 왜 때리겠습니까? 권위, 권력, 그 속에 자신 밑에 줄 서지 않으면 먹을 것 없다는 거죠. 그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공의 속에 엄히 때림을 당하고 외식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죠. 위선자가 받는 벌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고통을 볼 것이다.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을 볼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았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되어서 항상 순결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아버지만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명만을 따르는 그런 순결과 순종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종말을 이겨나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어떤 판단력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숙하리라는 것은 항상 순결한 신앙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끼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묵상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또한 복 있는 성도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